성경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헌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시죠.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사무엘상 그리고 한나의 소원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께서 기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힘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50년 60년대에 아주 유명한 여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오드리 헵번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1929년인가에 출생을 하셔서 벨기에에서 태어났는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 네덜란드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독일군이 자기 친척집을 그 부유했던 귀족 가문을 그냥 몰락을 시켜버려서 그 어린 나이에 그냥 굶주림과 외로움과 우울증에 어려서부터 그렇게 막 시달리며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영국에 가서 처음에는 발레리나가 되고 싶었는데 키가 너무 커서 안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모델도 하고 화장품 모델도 하고 이러면서 하다가 눈에 띄어서 영국 무대에 올라가서 브로드웨이에 올라가서 공연을 합니다. 그걸 보고 유명한 감독이었던 사람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이 여자를 컨택을 하고 그래서 로마의 휴일에 탁 들어가서 일약 최고의 스타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후로도 오드리 헵번은 많은 영화에 출연해서 유명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1992년 아카데미 시상식을 하던 어느 날 시상식장에서 두 명의 배우를 불러서 인사를 시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아는 오드리 헵번이, 한 사람은 그 당시에 오드리 헵번과 경쟁을 하던 대스타였던 엘리자베스 테일러, 두 사람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하는 여자는 그동안에도 유명한 배우였고 그날 나와 있는데 뭐 마귀 알몸처럼 뭐 얼굴부터 시작해서 머리 발끝까지 뭐 온갖 치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세상에서 자기는 가장 예쁘게 하려고 나왔는데 남들이 볼 때는 마귀 알몸이 돼서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평생을 남자들에게 휘달려가면서 남성 편령도 많고 8번이나 이혼을 했던 이 여인이 그때까지도 세상의 인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 늙은 나이에 쪼글쪼글 할머니가 마귀 할멈처럼 분장을 하고 나와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오드리 헵번은 너무너무 수수한 모습으로 아무런 치장도 하지 않고 나와서 전 세계의 기아와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좀 도와달라고 유니세프의 친선대사가 돼서 1987년 이후로 무대에서 사라졌던 이유가 바로 전 세계의 가난한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때부터 전 세계 오지로 돌아다닌 거예요. 1992년은 소말리아의 그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카데미 시상식장에 와서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렸어요. 내용은 똑같았어요. 대체 누가 더 아름다운 사람인가? 아름답게 화장한 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나이는 늙었지만 곱고 청순한 모습으로 가난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세상의 인기 명예를 다 내려놓고 가난한 자를 위해 살아가는 오드리 헵번을 보면서 우리가 보았던 아름다운 여인은 로마의 휴일의 그 공주가 아니라 저기 아프리카에 그리고 소말리아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투쟁하며 헌신하고 있는 저 여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찬사를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드리 헵번은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으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나눠줘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씩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어라. 기억해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2개라는 걸 알게 될 거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가난과 굶주림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아이들에게 마음이 갔던 이 여인이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버리며 그렇게 헌신했던 이유는 그 삶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영혼이 아름답게 성숙해져 와서 변해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다니면서 어떤 꿈을 꾸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아름답습니까? 외모로는 다 아름다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아름다운 치장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영혼을 만드는 곳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 있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실패한 거예요. 아무리 11조를 많이 하는 장로, 권사, 집사가 넘쳐나도 그 교회는 망한 교회예요. 진짜 하나님이 찾는 교회는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이별 수업의 저자인 여인이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은 패배를 알고 고통을 알며 몸부림을 알고 상실을 알고 나락에 빠져나오는 길을 찾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감사할 줄 알고 민감하며 삶에 대한 이해 또한 갖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긍휼과 온화함과 같은 깊은 사랑의 관심이 가득하다.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절로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 패배를 알고 고통을 알고 몸부림을 알고 상실을 알고 나락의 쓴맛을 아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거기서 여전히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께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한나가 바로 이런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나를 아름답다 하는 이유는 기독교적으로, 우리 신앙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사무엘서의 한나를 봤잖아요. 불임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삶 때문에 그 긴 세월을 분인나에게 핍박을 당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 그런데 진주가, 그 고통 속에서 조개 안에서 진주가 드디어 나왔단 말이에요. 왜? 이 한나의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태어나고 있고, 하나님은 이 한나의 고통을 사용하셔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슬픔의 여인, 고통의 여인, 고난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그녀를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만드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1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여인이 아침에 일어나 요 앞에 경배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는 지속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한 번도 예배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예배를 거부하고 살지 않습니다. 1장에는 무려 6번이나 예배, 제사, 경배 이런 의미로 예배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늘 그럼에도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 3절은 예배로 시작해서 1장 마지막 28절은 경배로 끝나면서 사무엘상 1장은 온통 예배로 가득 차 있어요. 중간에 예배 제사가 무려 4번이나 또 등장을 해서 총 6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예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를 드려서 뭔가가 바뀌고 예배를 드려서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중요한가요? 아니요. 한나가 예배를 드린 건 고통이 있어서도 예배 드렸고 고통이 해결된 후에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상황은 예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얻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셔도, 아무런 응답 안 해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세요 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인생이 어렵고 삶이 힘들면 하나님 던져버려요. 하나님, 나 필요 없어요. 좀 해결되면 그때 사, 아니면 좀 아쉬우면 죄 지은 것 같으면 그때 사, 교회 또 나오고.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재물도 성공도 인기도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인 거예요. 그거는 의식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 19절 그리고 22절에 한나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쓰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 그러죠?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그럼 모든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잊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고 느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드린 예배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1장 3절은 만군의 여호와, 1장 11절도 한나가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 한나가 붙드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예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우리의 인생,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인생조차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사용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걸 한나가 지금 고백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한나가 믿고 예배했던 거예요. 나아가서 한나는 뭐합니까?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매 순간 기도하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응답 안 했다고, 하나님 죽었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예배도 포기하지 않아요. 기도도 포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힘들어요.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요? 만군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지, 저분이 내 기도를 들어서 해결해 주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그게 우상이라고 늘 말씀,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1장을 보면 전환점이 뭡니까? 한나가 1장 19절에 기도하자, 그 기도를 통해서 1장 24절로 28절 이제 그 기도에 한나가 응답하는 내용이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한나가 1장 11절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시사 잊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고통을 돌보다, 기억하다, 잊지 마다,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압제 아래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셨더라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왜 이 한나의 기도를 이거를 딱 뽑아서 여기에 놨느냐?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한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델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한나의 고통은 단지 한나가 애를 못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잉태하지 못하는 그것을 보며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들어주셨다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한나라는 이 여인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의 길이 열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한나의 성격이, 한나의 성품. 여러분, 한나는 계속 핍박을 받습니다. 분인나가 계속 애도 못 낳는 게 아이고 소방 맞으려니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나가 분인나와 싸웁니까? 싸우지 않아요. 자기 남편하고 싸웁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왜요? 한나는 자기 인생 가운데 결코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습니다. 저 인간이 아무리 들어오도 그 사람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달려가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우리 얼마나 웃깁니까? 누가 건들기만 해도 막 열이 나가지고 분이 나가지고, 그래서 분이 나요. 분이 나. 다 분인나들이 앉아가지고 말은 하나님 믿는다. 열받아 죽겠어. 막 미치겠어.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분인나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6절에 분인나를 가리켜 적수라고 그래요. 적수. 적수라는 단어는 막 괴롭혔다는 이런 뜻이에요. 분인나가 한나의 적수라는 얘기는 분인나가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얘기예요. 왜? 분인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이 온통 경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세상 사람을 보고 다 경쟁 상대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나는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그냥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도록 기도해야 돼요. 늘 분이 나서 사지 마시고, 분이 나가지고 막 미친 듯이 사지 마시고, 얼굴 찡그리고 세상 짐 다 지고 온 것처럼 여기 앉아가 예배 드리는데도 막 인상 써가면서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데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나 이러면서 예배하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은혜를 기억하며 삽시다. 오늘 본문에 한나는 은혜를 기억하는 여인이라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한나는 무엇보다도 은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여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한참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너 왜 술 취한 자처럼 그러느냐 그러더니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축복해 주면서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 그래요? 18절에 그때부터 당신에게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한 다음에 가서 먹고 얼굴이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기도 때문에, 대제사장의 기도 때문에 그 기도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버렸기 때문에 그 기도를 그냥 은혜로 받아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분인나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음식 안 먹고 혼자 강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음식도 안 먹는 여자가 갑자기 와가지고 얼굴이 환하게 밝아 음식을 먹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 한나의 이름이 은혜로운, 은혜, 헨에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은혜 입기를 할 때 은혜가 바로 그 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 이름대로 이제 은혜의 여인이 됐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그런 거예요. 은혜는요, 은혜 받고 나서의 삶이 진짜 은혜자의 삶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 받았어요. 그거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았음을 삶 속에서 보여줘야 돼요. 한나는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마음이 통하고 나니까 그 무겁던 짐 옆에서 여전히 분인나는 떽떽거리고 살아있고 옆에서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한나는 얼굴이 변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왜 이렇게 살아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세요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꼬라지가 어떤지를 하나님 앞에서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은혜가 필요한 거 알지. 여전히 자기가 살아서 나는 멀쩡하다, 나는 괜찮아, 내 인생이 싫을 뿐이야, 하나님 안 들어줘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 절대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 나 이런 여잔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힘드시군요. 하나님, 이런 나를 볼 때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통하면요 얼굴이 바뀌어요. 찬양 부르지 말라 해도 찬양 부르고요, 예배 드리지 말라 해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요, 청년회 하나가 청년회 회장인데 목사님도 싫고 교회도 싫고 매일 교회 오면 뒤에 앉아서 이렇게 그게 젊은 놈이. 그래서 데려다가 같이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오늘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그 아이가 맨 앞에서 앉아서 찬양 부르면 박수 쳐요. 교인들이 저 왜 저래? 저 왜 저래? 왜 저래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까 목사, 그 싫던 목사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은혜의 여인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대요. 자녀가 태어나기까지 10개월이니까 거의 1년이 지난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은 바뀌었을걸요. 남편도 분인나도 더 이상 건들지 않잖아요. 분인나는 아예 이제 이름도 사라져버려요. 늘 분내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한나를 기억했다고 얘기하잖아요. 한나를 기억하다, 이 자카르라고 한 단어는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잠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한나를 늘 바라보고 생각하신 그분이 그 한나를 향해서 이제 역사하시고 아이를 주어서 한나가 기도했던 그 내용대로 이 아이를 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가 이름을 뭐라고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고요? 사무엘. 사무엘의 뜻은 이름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샤마, 듣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또 하나는 샤알, 구하다, 이런 뜻. 샤알 민엘 이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구했다. 한나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지만 실제 이름의 의미는 아무도 모르지만 대부분은 사무엘은 샤마엘, 즉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서 주신 아이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한나가 사무엘의 이름을 왜 사무엘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수 없는 아들인데 하나님이 내게 구한 것을 주셨으니 이거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구별하기 위해서 지은 이름이 사무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셨지, 하나님이 들으셨지, 하나님이 들으셨지. 항상 사무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 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즉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얘기, 영어에서 thank, 감사합니다의 원어는 think예요. think. 생각하다, 생각하고 생각해보니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think에서 thanks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또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무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사무엘이 하나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을 묵상하시고
감사하세요. 주신 사무엘은 잊어버리고 안 준 것만 붙들고 왜 안 줬냐고, 하나님 어디 갔냐고 그러면요, 평생 불행한 거예요. 이미 주신 사무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여주셨어. 맞아,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부어주셨어. 그거 하나로 세상을 이기는 게 은혜의 백성인 거예요. 나아가서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삽시다. 은혜를 입은 한나가 겸손히 이제 아들을 드리기로 준비하는 모습이 1장 21절부터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 출생 후에 엘가나의 가족의 모습이 21절부터 23절에 등장을 합니다. 한나가 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기도 응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내 모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기도할 때 그랬잖아. 하나님 아들 드리겠다고. 근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안 드릴래요. 내 아들인데.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아닙니까? 대부분이 다 그런 거예요. 옛날에요, 기도원에 막 사람들 와가지고 나 몰렸어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아파요, 고쳐주세요, 막 금식하고 기도해요.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낫잖아요. 그러면 에이, 이거 우연이었겠지, 어쩌다가 내가 병이 걸렸겠지, 이거 원래 나을 거였는데, 그러고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안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하는 거,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틀리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막 힘들 때는 아버지, 그러다가 뭔가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그때부터는 감사하지 않아요? 막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좀 넉넉해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우스워. 아이고 뭐 하나님 예배해봤자 뭐예요, 나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데 뭐 됐어요 하나님, 그냥 내 예배 받으세요. 그러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가짜예요, 가짜. 그런 예배자가 어디 있습니까? 가졌을 때나 없을 때나 있을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예요. 한나를 보십시오. 기도하기 전하여 후하고 틀린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틀리다고 얘기하지만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살펴보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만큼 내가 뭔가를 얻었을 때 믿음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단 말이에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에 엘가나를 보십시오. 1년 전에 엘가나가 매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21절에 매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고 있어요. 이 가정은 여전히 예배하는 가정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애가 태어났든 죽었든, 아니 죽지는 않았지만 상관없이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놀라운 게 뭐예요? 매년제 플러스 소원제, 소원제를 드리러 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소원제가 뭐겠어요? 하나님께 소원을 지금 이행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를 소원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예요? 3절에는 분명히 없던 소원제가 11절에 등장하는 이유는 한나의 소원, 11절에 써있던 한나의 소원을 의도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합니까?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아내가 아무리 소원을 해도 남편이 그 소원을 듣고 나서 나 그거 싫어 그러고 무효시키면 바로 무효화가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딸이 소원을 해도 아버지가 그 소원 안 돼 그러고 그러면 소원은 그 자체로 그냥 무효화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소원한다 그래서 그 소원을 다 행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남편이 듣고 누군가가 들어서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무효화시켜서 무효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엘가나가 소원을 지키겠대요. 무슨 얘기예요? 한나의 소원을 이미 다 들었는데, 한나가 내 아들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결정을 했는데 그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만 보면 엘가나는 무척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는 종교적인 열심은 뛰어난데 여전히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보면 21절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고 가자고 한나를 불렀더니 한나가 뭐라 그래요? 젖대기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떼면 그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한나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달라진 건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젖대기까지 실로에 안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한나는 예배 드린다며, 예배의 사람이라며, 예배 안 한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매년제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실로라고 하는 중앙 성소에 모든 국민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올라가는 특별 행사, 큰 행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사 없을 때는 예배 안 드려요? 아니죠. 자기 마을에서, 자기 동네에서, 회당에서 쉽게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나는 1년에 한 번 하는 큰 행사, 그것도 32km나 떨어진 곳을 갓난아기를 데리고 가서 예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한나가 하나님을 예배를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배의 형식을 거부하고, 종교적인 형식,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 한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의도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엘가나가 왜 한나를 데리고 가자고 그러죠? 소원제를 위해서 가자,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는
한나의 소원을 통해서 자기 집의 신앙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한나에게 부담이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 애를 한 번도 낳지 못한 이 여인이, 자기 부인이 애를 낳았어요. 소원제를 하러 32km를 갑니다. 가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매년마다 지나간 사람이니까 또 오셨네. 이 얘기 애 낳았어요? 성전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작년에 없던 애가 우와 축하해요 이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엘가나가 우리 부인이 기도해가지고 서운했더니 하나님 주셨다고. 야, 하나님 우리 집 인정해줬다고. 야, 우리 집 응답받는 가정이라고, 축복받은 가정이라고. 그럼 자기 자랑하지 않겠어요? 자기 말로는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그건 가짜거든요. 그건 자기 자랑하려는 거거든요. 알아요. 한나가 만약 남편을 따라갔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는데 내가 그때 분인하라는 그 분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막 분인나 욕하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자기가 의도치 않게 남을 비난하고 험난하고 험담하는 일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게 매년제 소원제를 따라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소원제를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 그거 가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 자랑하기 위해서 말은 그런데 자기 자랑하려고 예배를 이용해서 예배 말은 강조하면서 자기 신앙 자랑하려고 가는 그 길에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여러분, 학자들은 이 젖될 때까지 이 기간을 어떤 사람은 너무 짧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너무 길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길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애가 태어났으니까 바로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엘가나가 소원제를 드리러 간다 그러니까 소원제의 의미가 직접 소원을 지금 이행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또는 소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이 본문만 읽으면 한나가 안 간다고 그러는 걸 볼 때 직접 이 아이를 드리려 했던 것은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4절 맨 끝에 뭐가 나와요? 한나가 아이를 데리고 갔더니 아이가 아직 어리더라. 여러분, 한나가 이 아이를 드린 건 너무 어렸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오히려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어렸는데 한나가 이 아이를 지금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한나는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어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이야 젖대는 거 1년이면 젖 다 떼버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고대 근동에는 특히 무슨 의사가 있습니까? 분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무슨 시스템이 있습니까? 보통 5년에서 7년의 기간을 젖대는 기간으로 둬요. 그리고 좀 빨라도 3년이란 말이에요. 3년.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드린 기간은 빠르면 3살이고 늦으면 5살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너무 빨리 드렸을까 아니냐, 보통은 한 13살 정도 되면 그때 드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한나가 지금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내가 영원히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있게 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평생 드리겠다고 말한 이 여인이 이번엔 뭐라고요? 영원히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세우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즉 한나는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기 헌신, 자기 소원을 지키려는 뜨거운 열정이 가득 남아있다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척 중요한 겁니다. 3년 동안 한나는 왜 이 아이를, 적어도 3년일 텐데 붙들고 있었겠어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고 최소한의 기간일지라도 이 아이를 붙들고 어머니의 사랑 플러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아이를 붙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심리학자들, 교육학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영유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유아기 시절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 1세부터 3세 아니면 5세까지 아이가 인격과 행동이 발달하고 인생의 기초를 닦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을 이루는 시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말하는 게 세간의 모든 게 기초가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 안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던져놓고, 또 애가 좀 크면 학교에다 던져놓고, 자기는 부모 노릇도 못하면서 선생님이 잘못했니, 선생님이 능력이 없니 그러면서. 여러분, 어려서 아이를 정말로 진지하게 키우지 않으면 그 아이는 망가지고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영유아기 시절이 뇌가 가장 활발하게 세팅되는 시간이고, 인격이 가장 아름답게 잡힐 수 있는 기간이고, 성장하는 속도가 가장 빨라질 수 있는 기간이, 모든 것의 기초가 세워지는 기간이 바로 영유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학자들은 영유아기를 지나는 교육을 할 때 4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가 뭐냐? 기초성의 원칙. 아까도 말했지만 이 어린 나이에 인생의 기초, 집의 기초를 닦듯이 기초를 닦아줘야 된다는, 이걸 놓치면은 그때부터 이 아이는 망가진다는 거. 두 번째, 적기성. 즉 이때가 가장 중요하고 적절한 시기라는 거. 이때를 지나버리면 다시 이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누적성. 즉 내가 적절한 교육을 영유아기 시절에 받지 못하면 그게 누적이 되고 누적이 돼서 인격이 망가지고 행동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고, 그래서 막 분노를 조정하지 못하고 막 선생도 때려 죽이고, 최근에 때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불가역성이라고 그래요. 그 영유아기 시절의 아이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주면 절대로 다시 환원을 할 수가 없고, 혹시나 고치되더라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이 아이를 붙들고 그렇게 뜨겁게 양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내가 이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그럼에도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내가 이 아이를 보면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도 이스라엘 향한 소망과 기대가 있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고 이 아이는 절대 놓을 수 없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녀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보면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마음이 아팠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나 약속 지켜요 그러면서 성전에다 툭 던져주고 니네들이 키워. 여러분 이게 소원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사사시대잖아요. 제사장조차도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데 그냥 난 소원 지킬 거예요 그러면서 갓 태어난 아기를 그냥 가다가 당신들이 알아서 먹이고 모유 수유하세요 그러면서 줄 수가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이 아이를 붙들고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가나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23절에 뭐라고요?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척 놀라운 말이에요. 그대의 소견에 오른 대로가 어디서 나와요? 사사기. 사사기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나에게 엘가나가 한나에게 그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깜짝 놀래요. 한나가 지금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지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어서 뭐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거는 맞소라 사본의 번역이고 많은 성경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한나가 고백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자가 왜 여기다가 당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를 썼느냐? 모든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지만 지금 여기 오늘 본문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소견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게 하나님의 뜻과 맞았던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있기 전에 이미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한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오늘 본문의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아름다운 헌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젖을 뗐다라고 24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젖을 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요즘이야 쉽지. 옛날에 부모들은 어떻게 했어요? 애 젖꼭지 못 물게 하려고 여기다가 막 된장도 발라보고 고추장도 발라보고 막 온갖 짓을 다 해서 애가 젖 못 물게 하려고 억지로 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한나는요 옛날에는 더 했지 않겠어요? 애가 막 울면서 엄마 그럼에도 젖을 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나는 소원을 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적이 없어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양육하려고 하는, 그리고 드리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은혜로 사랑으로 서둘러 젖을 뗐는데 실제로 젖이 떼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젖을 떼고 나서 뭘 했대요? 소 3마리에 밀가루 1해바 포도주 1가죽 부대를 들고 하나님께 소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아들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볼 때 아이고 장하다 이럴 텐데 지금 상 받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애기 드리러 가는데요. 세상에 예물을 소 3마리를 들고, 이게 말이 믿어지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뭐하러 갑니까? 우리 드리러 옵니까? 아니잖아요. 말은 드린다고 그러죠. 실제로는 우리는 받으러 가잖아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러 가는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만 아니라 막 예물까지. 여러분 소 3마리가 고대 군동에서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어떤 문서에 보면 그 당시 고대 군동의 주전 1000년 전에는 소 1마리로 마을 전체를 밭 갈고 농 갈고 하는 일을 했다. 1마리밖에 없었던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소 3마리를 잡아서 드린다는 건 한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뜨거운 열정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감사해서 그럴 거라는 거예요. 한나의 관심은 예물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27절 28절에 엘리 제사 앞에 가가지고 내가 당신이 그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나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구별한 아이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 아이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도 외감 안오키, 이게 그러므로 나도요. 나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나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이제 돌려드리겠다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헌신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얻기 위해서 기도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깨닫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뭔지를 알고 이 아이를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당신의 꿈을 위해 드릴 테니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말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났더니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그가 거기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겠어요? 사무엘이지만 그 옆에 한나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한나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사무엘이 두 사람이 하나님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들려줍니까? 우리도 애 낳게 해달라고, 애 좀 주시라고 기도하라고, 아니면 하나님 우리도 뭘 드려야 되나요? 애를 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나가 기도 가운데 붙들었던 하나님의 마음, 우리도 그거를 붙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우리 자랑하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한나가 지금 엘리 앞에서 나 기도했더니 자녀 낳았으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7절 28절에 샤알, 기도, 구하다, 드리다 이 단어가 다 히브리어로는 샤알이에요. 샤알은 사울이라고 하는 단어의 온 동사예요. 즉 사울 왕을 얘기할 때 사울이 바로 이 샤알에서 나온 단어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1장에서 왜 샤알을 계속 4번 5번 반복하느냐? 사울은 하나님이 기대하던 왕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한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한 아이라면 사울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구한 왕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구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해야 됐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해진 왕이 아니라 자기들 백성들을 위해서 구해진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망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은 진짜 사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구했고 하나님께 드려진 진짜 사울이 사무엘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요청하여서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한나, 그 한나가 기도한 왕이 나중에 다윗 왕이 됐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삶은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나의 고통도 내 삶도 그분의 것이기에 그분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한나가 고통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이 아름답고 숭고한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는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것도 잊지 않아야 돼요. 진짜 사무엘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구하시고 우리 대신 요청하시고 우리 대신 보내셔서 우리 대신 드렸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우리는 한나를 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도 아름다운 사람이 돼서 아름다운 영혼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가 주 되심을 찬양 한번 들으면서 한나처럼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 지팡이 같은 삶이지만, 한나처럼 연약한 고통의 삶이지만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 손에 들려 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우리 한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손에 들려 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 주님께 드리며 주가 주 되시는 날마다 나 선포하리.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 주가 주 되심을 영원토록 나 선포하.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